이사야 1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9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을 애굽에 갔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화제가 된 세간에 큰 관심을 끌은 한 가족의 갈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그맨 박수홍 씨와 그의 형 박진홍 씨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요. 소송의 내용이, 이 박수홍 씨가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년 정도, 사실 처음 이 박수홍 씨가 개그맨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형이 이 한 사람을 위한 1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 박수홍 씨를 이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돌보았는데요. 이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서 그 형이 약 30년간 11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그런 고소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참으로 그 가정에 이 갈등이 굉장히 컸었고, 또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형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큰 분노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참 그 가운데 형과 동생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그 사이에 이 부모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또 부모까지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유명한 개그맨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좀 아프게 했는데요. 사실 이런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이 이 소송까지 벌였던, 특히 그 형이 구속까지 되었거든요. 그 구속까지 된 이 갈등이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신대원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대원생은 참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여서 이제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여서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참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아들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저 가족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하는 참 든든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이 아들이 신대원에 가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와 또 이 형제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집 앞에 5분 거리만 되면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어머니와 이 두 형제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에 항상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아버지로서 본다면 그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그랬더니만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뵈러 이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또 이제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자기에 대해서 말도 걸지 않고 또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아버지와의 갈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상담받기 위해 그렇게 상담소를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자리는 갈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그 뜻이 그렇다잖아요. 서로 이렇게 등나무가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는 것을 갈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또 그것을 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잣대로 삼고 또 재료로 삼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나라들 사이에서 특히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가 되려고 했던 애굽과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실제로 본다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죠.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 그리고 큰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의 패권 다툼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운데 그들의 존재,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애국과 아수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17절 우리가 화면에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7절 앞부분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남유다 왕국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두려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에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큰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특히 이 유다 왕국이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애굽의 두려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남유다 왕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다른 큰 나라들이 결코 그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나라를 침략할 때 결코 그 나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그 나라가 정말로 강성하여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그 말처럼 참으로 매운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에게 강한 나라가 된다면 물론 1대1로 싸우면 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강대국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다면 결코 이 애굽이란 나라와 아수르란 나라가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지면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처럼 이 작은 거인이 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이나 아수르 두 나라가 마음대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균형자의 역할을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참으로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그 지역을 지나가야지 다른 넓은 지역, 뭐 유럽이나 또 아시아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리고 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로 이 길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업신여길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항상 지나갈 때 무역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참으로 부강한 나라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자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훨씬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애굽도 너를 업신여길 수 없는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유다 땅을 두려움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면 이 애국과 아수르 나라가 서로 싸움 가운데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균형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이사야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18절에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애굽의 두려움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방언은 뭐를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자기네 나라 언어를 썼죠.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지만 이스라엘은 무슨 말을 썼습니까? 히브리어 썼지 않습니까? 고대 히브리어 썼어요. 바로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이 큰 애굽 땅 그리고 아수르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방언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그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5 성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작은 나라가 애굽 땅에 영향을 미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성읍 정도 되는 그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예배의 처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다. 물론 망하는 때도 있고 힘들고 갈등의 때도 있겠지만 나머지 4개의 성읍 정도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셔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게 살게 하시고 또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방언이 그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그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무지무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한류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인들의 그 정신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최근 우리나라가 참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그 백성들이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나라가 참 업신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밀리터리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곧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9월 말, 오늘 28일이잖아요. 이제 뭐 말에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뉴스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 디펜스라는 우리나라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가 있는데 군수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라는 그 큰 장갑차가 이 독일에서 만든 링스 장갑차하고 경쟁을 해서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출되면 몇 조 원대의 아주 방산에 또 대박을 터뜨리는 무역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회 때 아마 새벽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만 또 여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기도회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또 기도할 때 갑자기 저 예배당 밖에서 궁강궁강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회 마치고 나가보면 그 궁강 소리면서 나는 기계 소리가 뭐냐?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 전차 무게, 특히 장갑차의 무게, 궤도 차량으로 만들어진 전차나 장갑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 도로에서 들린 소리가 이 교회 뒤로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무기입니다. 최첨단 무기죠. 4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밀리터리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만든 저 무기 정말 대단하구나. 폴란드에도 수십조 원의 이 무기가 수출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쓸만한 무기, 그리고 가성비 좋은 아주 좋은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가슴이 뿌듯한 그런 뉴스이죠.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일본이나 또 다른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교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 동북아 지역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자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는 이유는 애굽을 침범하여서 애국을 침략하여서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이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균형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유다가 이제 그 유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또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라 그랬어요. 다 어디를 지나갑니까? 유다 왕국을 지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나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23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신다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이방신을 경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6, 17절 말씀을 읽을 때 그 봉독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나안 방언이 들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에도 미치는 거예요. 아수르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또 애굽 가운데도 유다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도 또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 땅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 땅에 하나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패권자들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갈등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 지역에 참으로 균형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애국과 아수르가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되도록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도 참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촌이 놓은 사면 배 아프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복 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이 나라 민족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복받는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해야 됩니다. 두 나라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애국과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들의 갈등과 대립이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합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연합할 때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연합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연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왕조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복되게 하시고 아수르도 복되게 하시고 누구를 복되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유다 왕국만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국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고 그들이 서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복 주시고 아수르도 복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그 나라도 복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만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늘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참 보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보기에는 참 엉뚱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참 못된 사람이다 지목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정진 코치 국제 코치 연맹의 자기 회원 자격이 있는 정진 코치가 와서 참 좋은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교사 세미나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청이라는 것 사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경청이란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전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전 존재를 안아주는 것. 참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진정한 경청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하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힘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갈등과 대립이 있다고 그것을 축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잘 균형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그런 균형자가 돼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잘 조정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메신저들, 정말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